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아까 샤론의 꽃 예수 찬양 불렀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가정에 아픈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샤론의 꽃 예수 3절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면서 아픈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기도가 되게, 생각만으로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찬송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위에서 우리 서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넷째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품에 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으셨어요. 설교하는 동안 아기 아빠가 뒤에서 아기를 안고 있기로 하고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사교 자기교회에서 어린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때였어요. 제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몸에 아직 붓기가 다 빠지지 않아서 몸은 부어있고 그동안 입던 정장이 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맞는 정장 비슷한 옷을 찾아서 잘 다림질해서 준비하고 딱 주일이 됐습니다. 애들 3명을 딱 차에 태우고 애기 1명을 딱 안고 차에 탔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애기가 왈칵 제 옷에 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티슈로 닦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차 돌려요 하고는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간신히 옷 한 벌을 찾아서 마련을 해놨는데 옷이 있을 리가 없지요. 뒤지고 뒤졌는데 다 구겨져서 간신히 맞는 옷을 하나 찾았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딱 촉박해서 다림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그냥 입고 눈을 질끈 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교회로 가는 내내 아주 이를 악물고 흐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서 가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꼴이 이게 뭔가. 옷은 다 구겨지고 몸은 부어있고 애기는 울어대고 설교 시간은 촉박하고, 근데 머리가 이제 어질어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 내용이 뭐였더라? 이 모습으로 설교하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마음에서 도무지 멈추지 않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시면 어떨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거면 그럼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었지.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도, 어느 누가 보기에도 어설퍼 보일 때도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난 그냥 가는 거다.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첫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포함해 어른들까지 같이 있었는데, 한 10분쯤 설교하는 동안 제 복잡한 신경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들어가는데 마음에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방금 나를 쓰셨구나.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옷차림, 또 제 모습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으로도 같이 기억됩니다. 말씀은 주일 설교 시간에 듣고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젠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숨어있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건드립니다. 제가 차 안에서 겪었던 것처럼요.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넣고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너무나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딸처럼 그 어린 암양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과 소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던 어린 암양을 뺏어와서 그것을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정의감이 타올랐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렇게 악한 자가 살고 있다니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를 내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 부자는 죄의 대가로 율법에 따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놈은 아주 사악한 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단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지. 그는 왕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게 보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요. 살짝 알아보니까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몰래 불러다가 동침을 했는데 덜컥 임신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내와 함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밤에 잠을 자기 집으로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거나하게 취하게 하고 집으로 가서 자라 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하고 자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전투가 가장 심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말지요. 그리고 우리아 장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아도 몇몇 측근들만 알고 있었을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 왕에게 숨겨진 일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즉시 깨닫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다윗처럼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에 이입이 되었든지 도대체 그렇게 악한 자가 있더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만큼 정의에 불타오르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이 바로 다윗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내가 내 입으로 방금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자신의 보기 싫은 부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이르렀던 것처럼 말씀을 진정으로 만나는 마음은 가벼운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음성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밑에서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배우고 익힌 신앙교육을 말씀 앞에서 잠시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책에서 배운 많은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신학 등의 지식을 말씀 앞에서 잠시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철학을 담고 있지만 철학서적도 아니고,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서도 아니고, 아름다운 문학 형식을 띠고 있지만 문학서적도 아니고, 세상의 기원을 다룬다고 해서 과학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 너머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김경재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신약 한 권을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2월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마태, 마가복음 정도는 읽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못 읽으셨다면 분발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인 바디메오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만난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 속 인물이 한번 되어보실까요? 이 중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입니까? 허다한 무리 중 한 사람입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단 상담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엄마 하고 소리가 작아요. 더 크게 소리 내라고 해서 엄마 하고 소리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그렇게 서럽고 속상한 울음이 들어있었는지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도 엄마 하고 부르짖으며 생전 만나지 못했던 자기의 감정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기적 엄마가 품어주었던 그 마음으로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좋은 엄마였으면 좋은 엄마인 대로, 나쁜 엄마였으면 나쁜 엄마인 대로 꼭꼭 누르고 숨기고 참아왔던 복잡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꼭 엄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라고 부르지만 나를 그냥 다 받아주는 어떤 근원을 향해 부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 높여 우는지 내내 울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말씀 끝에 꼭 주여 삼창을 했잖아요. 처음에 주여 부를 때는 소리가 작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때로는 방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간절해지면서 엄마 하고 불렀던 감정과 비슷하게 저 밑 모르는 나의 마음 저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더 간절했겠지요. 예수님! 저 좀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사람들은 자꾸 조용히 하라고만 합니다.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깜깜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이 멈추시고는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고 얘기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오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찾는 거예요. 두리번 해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찾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중에 조용하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조용하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소리가 더 클 때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부르십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원하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또 다른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찾는 것만큼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찾는 게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발견 못한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싸움이며 싸움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싸울 만큼 싸워보고 씨름할 만큼 씨름해보고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지요. 그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만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옛것이 무너지고 내가 전혀 예상 못했던 것이 내 삶에 들어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물음에 결단하여 응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응답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로만 끄덕끄덕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믿음을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주님의 질문과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만남과 응답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한 것도 응답이었고 대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이 모여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삶에 뛰어든 카이로스의 시간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우리는 오늘도 만남과 응답 사이에 섰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응답은 각자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도 우물쭈물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사교 작은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과 모르고 있는 분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여 주시사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고통하며 근심하는 이들의 한숨을 기억하여 주시사 크신 힘과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